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리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입니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마음이 많이 가세요? 여러분의 보물이 요즘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물이셨습니다. 에베소서 옥중 서신인데 그가 옥에 있었고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하겠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특별히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였고 마지막 헤어질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함께 꿇고 어떻게 헤어졌냐면 뭘로 헤어졌어요? 기도로 헤어졌습니다. 그게 에베소 성도들과의 마지막 얼굴로 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있다라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러한 같이 목을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말씀 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예정하시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성령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참 깊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에서 23절까지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까지는 찬송이라면
15절에서 23절은 이게 찬송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게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기도예요. 15절, 16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왜 한 문장 15절에서 오늘 23절까지도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동사 찾는 게 중요하고요. 주어 찾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사 구문, 전치사 구문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16절로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Since I heard your faith in God, your love in God's people, 그거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For this reason I pray. 이게 맞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풀 때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을 풀 때 잘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기독케 했냐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 비록 육신은 옥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게 된다? 기독해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성도 안에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찬송과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안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사셔서 알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찬송과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한번 아세요? 탕자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주세요 가지고 가지고 나가요. 근데 세상에서 사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보세요. 창기들하고 살 때 생각 안 나요.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세상에 빠진.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 고난이 오니까.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 말씀이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송이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함이 있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엄청 많아. 근데 믿음이 없어. 헛된 믿음이야.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의 오늘 어머니 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것이 저도 이제 50대 조금 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사람 사는 것 거의 다 똑같아요. 사실 사람이 사는 거 거의 다 똑같아요. 조금씩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는 있냐면 믿음과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먹고 좀 덜 먹고 좀 더 크고 작고 이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보세요. 똑같은 길 갑니다. 대학교 가서 직장 잡고 가정 꾸며서 자식들 낳고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있고 믿음 사랑 없다. 이건 껍데기예요. 헛것입니다. 아주 헛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정말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세요. 이 아이가 이쪽 능력이 있다, 기도하세요. 시합이 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거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키워놨더니 세상으로 뺏겨요. 이거 소용없어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나? 사랑이 지경이 넓어지나?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 서신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게요.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를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옥에 있지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묵상하고 행하신 일들, 앞으로 행할 일들을 생각할 때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왔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잘 이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즘에 기도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은혜. 너무 간단하죠. So that you may know God. I pray so that you may know God.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했어요. 보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으면 삶으로 신철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실천을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만 잔뜩 싸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지혜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라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헛개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이게 마지막,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우리 지금 새 가족들은 사도행전 강의를 못 받았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에 이 두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거는 이제 정말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때인데, 이때 뭘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뭐 했는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셋집에서, 그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셋집에서, 몇 평 안 되는 셋집이에요. 그 셋집에서, 이게 마지막 삶이었어요. 셋집에 살아요.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뭘 했는지 31절 보세요. 이게 그 다음 절이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Kingdom of God. 그리고 주 예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파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냐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힐링보다 월등하게 많이 하신 게 뭐냐면 티칭하고 프리칭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되는 본업을 하면서 소명의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에 즐거움이 있다. 끝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끝난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은사를 치유를 했더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간구한 걸 보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있으면요, 보물이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열심히 쫓잖아요. 그리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모든 소스, 모든 사람을 망라내서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다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힘써야 돼요. 정말 TV 줄이시고요. 저는 개인 간증인데요. 원래 제가 아이들 키울 때 TV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TV를 팔아버렸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날릴까요? 제가 TV를 40불에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TV가 없어요, 집에. 애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18살 있을 때까지 제가 아내랑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시간은 줄이자. 스크린 타임은 줄이자. 결단을 해야지. 말만 해가지고 안 돼요.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잘 이야기해서 잘 팔았습니다. 애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40불 주고 팔았냐고. 저희들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도. 애들이요, 예배하자. 우리는 토요일날 아침에 예배하거든요. 잘 안 와요. 성경 갖고 와라. 안 가지고 옵니다. 찬양하자. 영화 보자. 우와! 영화 보자. 게임하자. 우와! 이게요. Something wrong.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눈이 떠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귀한 표현인 게 뭐냐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있대요.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고치시는데 한 사람은 두 번 만에 고친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홍영희 권사님 누구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제가 모르면 홍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한 소경을 예수님이 두 번 만에 고치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한 번에 하거든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다시 고칩니다. 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 그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 배불르게 해주고 자기네들 치유해주고 자기들 잘 살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만 쫓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도 시력이 있습니다. 저 이중 렌즈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바꿨어요. 주일날 실수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시력이 있고 시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역과 영안도 있어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안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 오늘 비가 오겠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천기를 아는데 날씨도 아는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너희의 눈이 뜨지기를, 밝혀지기를. I pray your eyes are enlightened. So that, 이게 중요해요. So what?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 한번 보시면 정말 세상의 말하고 달라요. 왜 우리가 눈이 영안이 뜨여져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래요. 지금 그 얘기 다 했거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을 치시고 그 부르심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식에게 그렇게 소망을 뒀는데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소망이 없어질 때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부모에게 뒀는데 힘들 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 성도지, 나 인치심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잠시 실수해도 잠시 죄를 지어도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샀지, 이거를 자꾸 기억하. 나 성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내가 엄마지만 세상의 엄마가 아니지, 내가 이래봬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엄마지, 기도의 엄마지, 이런 부르심이 있으면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런 말씀도 제대로 풀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 안에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대.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What is a 기업? This is not an enterprise. This is not business. This is an inheritance. 뭐냐면 상속이고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어답트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특권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크냐? 할머니 앞에서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손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한대요. 애야, 애미야, 이리 잠깐 와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들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기도의 특권은 물론이고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가 이게 엄청나게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많이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오늘 정말 무식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정말 무식해요. 제가 밴을 쓰고 2011년 밴을 쓰는데 시에나 밴이에요. 근데 여행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블루투스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여행을 할 때 음악을 찬양을 막 듣든지 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차는 블루투스가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23년이잖아. 근데 프레이즈 미니스트리 우리 교도소 선교 가는데 옆에 있던 박용모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블루투스 될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용모 집사님 유튜브로 보내줬어요. 이거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10년을 무지한 아빠 밑에서 애들이 누리질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애들이. 이 무지한 아빠 때문에.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다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근데 몰라서도 못하고 게을러서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몰라서도 안 하고 게을러서도 안 써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눈을 밝혀지는 은혜를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강구했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이걸 또 알게 해요. 이게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누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 이거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큰 능력 이걸 좀 알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좀 눈을 뜨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여보 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우리 믿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큰 능력, 너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큰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20절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해버렸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대. 그 능력 세상에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능력이 없대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있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거를 좀 보래요. 눈이 떠져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냐? 보세요. 모든 통치와 roles, 권세와 authority, 능력과 power, 주권과 dominion. 이게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대요. 그리고 옥에 있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눈이 떠지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께 있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올 세상에도 예수님께 있대요. 할렐루야. 야, 제가 이래서 2000년에 쓰여진 예배소서지만 정말 깊구나. 정말 위대한 책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감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바사 제국, 무슨 옛날 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 다 무너져. 그 로마 황제, 그 통치했던 자들 다 죽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만 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보물이 이 세상에만 있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을 생각하니까 미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22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로 주제를 끄집어 갑니다. 애들이 자주 그런 질문하죠. Where's Jesus? 엄마, 아빠,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아까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뗄래야 뗄 수가 없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이고 성령으로 인치신 성도들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ek, out of, 클레오, to call. 세상에서 구별해서 부른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다음 절 가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이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와.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면 뭐 해야 되냐면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좀 힘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으쌰으쌰 기도도 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인데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영광의 아버지께. 이게 왜 중요한지 아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드려요. 들으라고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그래요.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세상에 빠져보십시오. 기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제가 기도니까 바라크 있죠, 바라크. 오바마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사실 그 말씀에 나온 거예요.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뭔지 아세요? 축복하다. 근데 그 뜻이, 원어의 뜻은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다예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죠.
제가 설교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낙타가 케모,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낙타 알죠? 케모. 이 낙타가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저녁이 되면 꼭 찾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에게 찾아간답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뭘 하냐면 무릎을 꿇는대요. 왜요? 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때가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아까워서 누가 가져갈까봐 내 짐 계속 그거 짓고 자고 쓰고 이럴 때도 그걸 그런 낙타는 병들어 죽습니다. 곧 죽어요. 기도가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날인데,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어머니가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한 어머니는 잔소리로 키워요. 다른 어머니는 기도로 키웁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를 잉태해서 피를 쏟고 낳았기 때문에 이건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질겨요. 징합니다. 아주 징해요. 이런 분들이 기도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암산이 아니고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신앙은 미신이 아니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이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터져나와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세상의 욕심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주하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는 안주가 없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나 옛날에 했어. 나 이거 아니에요. 나 성경 옛날에 다 읽었어.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 말씀 했잖아요. 선교사님.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더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여러분. 신앙엔 안주가 없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알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물이 성삼위 하나님과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주은혜에 예수님이 충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